인도의 아주 위대한 선교사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그 유명한 성자로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에게 물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간디님, 우리 영국이 인도를 거의 200년 동안 지배했고, 또 간디 당신도 영국에 유학해서 기독교 국가인 영국에 유학까지 가서 변호사까지 된 당신은 왜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을까요? 인도가 너무 강력한 힌두교 국가라서 그럴까요? 우리 기독교가 뭘 해야 인도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때 마하트마 간디가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 선교사님, 인도가 힌두교가 강력해서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이 아니고 안 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나 교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힌두교 때문에 제가 기독교인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 때문에 제가 기독교인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하는 아주 가슴 아픈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영국이 200년 지배했지만 힌두교 때문이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회와 기독교인들 속에 예수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간디는 말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영원히 늘 말하고 싶은 실제 사건 중에 하나는 바로 엘리자베스 우드워드라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벌써 10년이나 지난 2015년 7월에 뉴저지 130 다이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7년째 일하고 있는 엘리자베스입니다. 그녀는 새벽 5시 30분 오픈하기도 전에 지친 소방관 2명이 들어옵니다. 팀과 폴이라는 이 2명의 소방관은 들어오자마자 제일 큰 엑스트라 라지 사이즈 커피와 식사를 제일 큰 것을 주문합니다. 지난밤 내내 엄청난 화재를 진압하느라 24시간 식사를 못했고 너무나 그 식사를 놓고 기뻐하는 모습. 엘리자베스도 지난밤 긴급 뉴스를 통해서 뉴저지에 엄청난 큰 화재가 있었고 소방관들이 그것을 진압하느라 애썼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밤새 배고픔을 이기며 화재를 진압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낸 그 소방관들에게 엘리자베스는 음식값을 대신 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웨이트리스인 엘리자베스는 음식 계산서 빌 뒤에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 내용은 이렇다고 합니다. 소방관 여러분, 식사값은 제가 냅니다. 모두가 살려고 도망쳐 나오는 그 불 속을 향해 뛰어 들어가는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합니다. 각자 우리 삶의 역할은 다르지만 여러분은 참으로 용감한 분들입니다. 불길을 에너지 삼아 용기를 원동력 삼아 뛰어든 당신들은 우리들의 영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친 소방관은 그 계산서 뒤에 쓰인 감사의 편지를 읽고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소방관들은 그녀의 밥값 계산서 뒤에 적힌 감사의 편지를 찍어 페이스북에 알리게 되고 앞으로 모든 소방관은 다이너 130에서만 식사하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감동과 감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가져옵니다. 소방관들은 자기들 밥값을 내준 엘리자베스가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엘리자베스는 중풍병에 걸린 아버지에게 휠체어를 탄 채 탑승할 수 있는 장애인 리프트를 갖춘 미니밴을 사서 결혼 기념일 12월 30일에 선물하려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었고 이미 그 유명한 고펀드미라는 후원 모집 사이트에 후원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소방관들은 엘리자베스의 사연을 또다시 페이스북에 올려 그녀를 돕자고 요청합니다. 감동한 사람들의 성금이 물밀듯 쏟아졌고 엘리자베스는 연말까지 1만 7천 달러를 모아 아버지에게 장애인 미니밴을 사주려고 중고밴을 사주려고 했지만 3주일 만에 7만 달러가 모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소방관을 위해 낸 밥값의 3,500배였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는 나중에 기자들에게 이 세상에 좋은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사랑과 감사를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하기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아름답고 여전히 선한 사람들이 착한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엘리자베스가 소방관들은 어차피 불 끄라고 월급 주고 사실 소방관들의 연봉은 다이너 웨이트리스인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이다라는 계산이 앞섰다면, 그리고 나도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장애인 밴, 그것도 중고 밴을 사드려야 되기 때문에 돈을 열심히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에게 팁을 더 많이 받기를 소원했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어느 날 당첨되는 로또처럼 우리는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어진 일상에서 매 순간을 감사할 수 있느냐, 그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어진 모든 일상에서 감사를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이 이미 가장 위대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와 기쁨이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의 그릇, 기쁨의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담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 혹은 축복을 우리의 감사라는 그릇에 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은 지난 몇 주간 강해한 빌립보서에서 또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말씀이 제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라고 별명이 붙어있지만 사실은 끔찍한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 비참한 감옥에서 바울사도는 감옥 밖에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여러분, 나는 항상 기쁘고 또 기쁩니다. 여러분도 감옥 안에서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을 여러분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외칩니다. 앞에 빌립보서 2장 17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즉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물, 양이나 염소에게 붓는 피가 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이 짧은 두 구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바울사도는 늘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참한 지하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을 때조차도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삶의 기준이 내가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우냐가 아니라 내가 주어진 모든 일상의 삶에서 주님의 뜻과 은혜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가 그의 삶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상황과 모든 일상과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과 선하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심지어는 나를 살리려고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음을 감내하며 나를 목숨 걸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언제나 감사하고 기쁨과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바울의 삶에서 여러분 3분의 1 이상이 감옥 생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3분의 1이 감옥에서 쓰여집니다.
가장 위대한 말씀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도 바로 이 참혹한 감옥 안에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감옥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또는 행복하고 여러분 나처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 선교의 위대한 전환점, 바로 유럽 선교, 로마 제국의 기독교 국가가 되는 출발점이 바로 끝없이 바울이 갇힌 감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가 시작되고, 로마 감옥에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선포되는 출발점이 로마 감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오기 싫었지만 성령께서 명령하셔서 순종하고 유럽으로 건너왔고, 첫 도착지 빌립보에서 정말 죽도록 억울한 매를 맞고 쇠고랑에 묶여 지하 감옥에 기절했다가 깨어나자마자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아는 대로 감사의 기도와 찬송을 부르게 되고, 감옥이 지진이 나서 무너지고 모든 쇠사슬이 풀리고 자유함에 이르게 되고, 빌립보 교회가, 유럽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에서 세워지는 것, 그것도 감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운 불가능한 일도, 그리고 내 능력에 넘치는 엄청난 큰 일도 하나님 도우심과 능력으로 해낼 수 있다라는 말로 우리는 많이 해석하고, 그리고 목사들도 그런 뜻으로 선포하기를 즐겨합니다. 물론 그런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내 능력보다 훨씬 큰 사업을 벌일 수 있고, 목사는 우리 교회 능력보다 훨씬 큰 1000명이 모이는 예배당을 하나님 능력으로 건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의 믿음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에 12절과 바울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배경을 살펴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됩니다. 바로 12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나는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즉 언제 어디서나 만족하고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비밀을 나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아주 춥고 배고프고 온갖 모욕과, 여러분 감옥에서 때때로 매맞고 고문당하고 그럴 것입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땅, 고통스러운 삶의 장소이고 희망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요, 그런 곳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만능 키의 비결을 가지고 있다.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배고픔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배불러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든 낮은 자리에 앉든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뜻이 여전히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순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그리고 감사를 이루어내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어떤 고난도, 어떤 가난함과 고통도 모욕도 능히 이겨내는 비결이 있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내 능력보다 엄청나게 큰 사업을 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능력보다 엄청나게 큰 예배당을 건축하게 해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말씀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에서 모든 순간에서 그게 감옥이든 춥고 배고프고 또는 때로는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린 그런 절망의 순간이든 나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뜻을 이루어내는 능력을 나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가난해서 부자가 되는 것을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가난함 속에서도 나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가난함과 배고픔과 추위와 어두움을 능히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낼 비결을 난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고난을 능히 이겨낼 믿음과 감사를 나는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 먹는 일, 마시는 일, 사는 일, 죽는 일,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과 역사를 볼 줄 아는 신비한 영적인 능력, 그 비결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 모든 사람,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를 깨닫는 능력과 비밀을 나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가 질병으로 누웠을 때도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고, 뿐만 아닙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사형수가 되어 감옥에 갇혔을지만 이스라엘의 위대한 민족으로 세우는 일을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힌 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벽도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도 불타서 재가 돼버리고 내 육신은 바벨론의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 완벽한 절망의 순간에 오히려 이스라엘은 위대한 유대 민족이 그 바벨론 포로에서 시작됐다고 누차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최고봉은요, 성전도 사라지고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나라도 왕도 없어진 전쟁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전환점이고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능력에 넘치는 엄청난 큰 사업이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볼 줄 아는 믿음과 능력을 나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나 그의 친구 3명, 7배나 뜨거워 완전히 녹아 없어지는 용광로에 던져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걸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미 용광로 속에 하나님이 그 뜨거운 불 속 안에서 기다리고 계심을 보기 때문에 불에 던져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불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불 속에 뛰어들 수 있었을 것이고, 사자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위험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자굴 속에 이미 하나님이 와서 그곳에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여전히 하던 기도를 하고 사자굴에 뛰어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용광로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자굴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광로 속에 계신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리빵 5개와 마른 생선 2마리로 어른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적어도 1만 명이 먹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저녁 때가 다가오자 그들의 저녁을 책임져야 되는 불안과 걱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을 빵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주님은 어디서 그 빵을 마련할 수 있느냐고 물으시지만 빌립은 즉시 대답하기를 200데나리온, 쉽게 말하면 4만 달러의 돈이 있어야 됩니다. 빵값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그런 돈도 아예 없지만 설령 돈이 있어도 이 광야 사막에서 그 많은 빵을 저녁 시간에 구할 방법은 없습니다. 제일 좋은 방안은 이들을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서 각자 알아서 저녁 먹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입니다라고 빌립은 대답합니다. 당연합니다. 혹시 큰 도시가 옆에 있더라도 지금처럼 대형 빵 공장이나 대형 슈퍼마켓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온 보리빵 5개, 마른 멸치 같은 생선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분명 어린아이도 자기도 점심을 굶었을 것이고 무척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본성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작은 사탕 하나도요, 지가 배부르지 않으면 절대로 남에게 주지 않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본성 아닙니까? 내 거라는 것이.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데 그 어린아이는 분명 이 아이도 배가 고팠음에도 주님께 자기 도시락을 드립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그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이 내 도시락을 받아서 여기 많은 모인 1만 명들이 먹고도 남을 기적을 행하실 거야 라고 여러분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을까요? 물론 아니겠죠. 그렇죠? 그럴 리가요. 그 어린 것이 내가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은 10,000명 먹을 기적을 만들어내실 것이다. 절대 그럴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 드렸을까요? 하루 종일 하나님 나라 말씀을 선포하시고 설교하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시나 지치신 주님이 먼저 보였을 것입니다. 그 어린 것 눈에요, 나보다 더 힘겨워하시고 지치시고 배고파하는 주님을 보았고, 이 어린아이는 그의 일상에서 내가 먹는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그냥 굶주리고 힘겨워하시는 예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이 어린아이가 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배고픔보다 더 힘겨워하시고 또 필요로 하시는 예수님이 보였기 때문에 자기 도시락을 내드렸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많은 빵을 사는데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 집도 가게도 없는 광야 사막이라는 장소와 환경, 저녁 때 10,000명도 넘는 숫자만 계산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호주머니와 주변에 있는 빵 공장을 살피는 것이 제자들의 일상이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제자는 식사 담당 제자 빌립이 빵을 준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제자는 회계 담당 가룟 유다가 돈을 준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왜 그렇게 눈치도 없이 하루 종일 설교를 길게 하시고 이 사람들을 저녁까지 책임지게 만드나 예수님을 탓하기도 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언제나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에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너희에게 없는 것은 돈이 아니라 모든 순간, 모든 환경, 모든 사람 앞에서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나타내고 사용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삶을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셔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계시다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지,
너희들이 돈이 없거나 또는 너희들의 환경이 참 나쁘다거나 또는 시간적으로 아주 불리할 저녁 때라거나 이 일은 너희들 책임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무슨 위대한 기적을 바라고 도시락을 드리지 않은 것처럼 단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내 삶의 조건과 환경보다 더 소중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 어린 것이 도시락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물으신 것은 돈이 얼마나 있고 그 돈은 어디에 있고 빵은 어디에서 살 수 있고 그리고 언제 살 수 있느냐에 등등의, 그리고 이 일의 책임자가 누구고 누구 탓이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네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믿음이 누구를 향하느냐, 지금 이 삶과 이 환경에서 하나님이 너의 삶에서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물으십니다. 너의 감사와 기도는 얼마만큼 있느냐라는 것을 물으시는 것이지 네 돈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사람 숫자가 몇 명인지, 자기 호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자기 도시락이 도대체 몇 명이나 먹을 수 있는지, 이 광야 사막 저녁 때 어두워져가는 이 어두움의 때에 그 조건을 바라본 게 아니라 어린아이는요, 예수님 바라본 겁니다. 우리의 일상이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지금 내 손을 잡고 계심을 바라보면서 배고픔과 추위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역사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느냐, 그걸 물으신다는 것이고, 바울 사도는 여러분, 나는 내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비결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말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사를 만들어냅니다. 감옥에 내가 갇혀 있으면, 내가 당장 죽게 생겼고 내가 너무나 억울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역사가 내가 처한 환경과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과 기분, 분노와 혹은 기쁨, 또는 내가 가진 돈과 내가 차지하고 있는 삶의 자리, 또 사람들이 알아주는 칭찬과 평판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달라지느냐, 그 얘기입니다. 바울은 나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순간, 모든 사람이, 심지어는 나를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의 그 행동조차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믿고 은혜를 찾아낼 수 있느냐, 그 비결이 있느냐라는 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이 은혜이고,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이, 그게 감옥이든 춥고 배고픈 곳이든 질병에 걸려 자리에 누워있든 자리이든 간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나는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비결을 나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비밀이고 믿음의 능력이고 그게 영성이고 영역이고 그리고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마하트마 간디에게 물은 질문을 우리도 끝없이 해야 됩니다. 인도가 힌두교가 강해서 기독교가가 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기독교와 교인과 교회가 예수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혀 가망 없는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남의 집 지붕을 뚫고 부수고 엄청나게 먼지를 피우며 친구를 예수님 앞에 침상째 달아내린 흔히 말하는 광적인 신앙, 그 모습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친구들이 여러분 평소에 관심도 없다가 그날따라 왠지 친구를 돕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솟구쳐서 평소에는 무심하던 누워있는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친구에게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그날은 4명의 친구 모두가 사랑이 갑자기 그날 아침에 솟구쳐서 침상째 메고 예수님 앞으로 갔겠습니까?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앞에 침상을 달아내린 것은요, 이 중풍병자가 건강했을 때 그가 보여준 일상에서의 사랑과 믿음과 감사 때문에 친구들이 남의 집 지붕을 뜯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친구들의 믿음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중풍병자가 건강했을 때 그의 주어진 삶에서 친구들에게 보여주었던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과 사랑과 은혜가 지붕을 뜯는 열매로 나타났다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날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감동을 줘서 지붕을 뜯어내서라도 우리 친구를 살려내자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 그의 건강할 때 그의 주어졌던 삶 속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그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의 삶이었는지를 보고 우리는 지붕이라도 뜯자라고 그 열매로 중풍병자의 건강했던 일상의 삶에 믿음이 지붕 뜯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믿음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내 주어진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와 부활의 승리의 비결을 나는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때문 아닙니다. 돈 때문도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도 정말 아닙니다. 시간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순간,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보고 찾아내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능력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순간을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때문에 내 주어진 모든 고난과 배고픔과 추위와 절망조차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는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리스도로 충만하셔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일상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보이고 받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